안녕하세요. 예, 이 귀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양평 집회, 오늘 또 우리 이소자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종로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못 오셨지만 그래도 또 여기 적게 오셨으면 적게 오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요 양평 집회가 올해로는 아직 12월 달이 있지만 오늘로 이렇게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창숙 지사님 이렇게 그 음식 준비하시고 오늘도 참 이렇게 맛있게 저희들이 먹었죠. 예, 이래 준비하시고 또 장소 이렇게 이 목사님 제공하시고 너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11월 달로 마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12월 2, 3, 4 첫째 주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에 걸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재림연수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하는 집회를 12월 달 그 전체 집회로 하니까 올해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원주 재림연수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 또 1월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2, 3, 4 이렇게 2박 3일 재림연수원에서 하는데 우리 회비라고 표현을 할까요? 찬갑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냥 식비만 2박 3일 해서 5만 원씩 저희들이 좀 받으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 있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아마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카톡이나 또 재림신문에 다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 강사님들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강사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뭐 많다고들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강사가 많으면 어떤 또 장점도 있냐면은 우리가 골고루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그때에 우리 이소자 목사님도 이번에는 같이 좀 참여하셔서 목사님께서 이 진짜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는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와 특권 또 감사한 일들을 아마 목사님도 같이 나누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양평 집회가 계속 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뭐라고 나왔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 절기를 통해 보는 계시록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기가 7절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제가 계시록 1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들 잘 알고 싶으세요? 예,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하연수 목사님 이제 다니엘서 하셨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할 텐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절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을 할 텐데요.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어로는 이제 수콧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숫꽃이라는 표현이 좀 나올 거예요. 예, 숫꽃. 그래서 이게 초막 또 짐승의 우리간. 그래서 그 숫꽃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숫꽃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꽃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좀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레위기서 23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장 34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다 읽지는 않고 요 초막절에 나온 것만 제가 여기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으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도 또 나옵니다. 예, 오늘 성경 지금 펴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연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연종, 연말, 뭐 이렇게 그 해의 마지막. 그다음에 성경 번역본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연종,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인데 연종,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어떤 성경은 또 가을, 이렇게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의 계절이죠. 그리고 오늘도 삼육대학에서는 서중환 앞에 뭐 도농 한마당 열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도농 한마당이 뭐냐면은 이렇게 농사 지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서로 이렇게 또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면은 그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거를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수장절이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2시간에 걸쳐서 짧게 제일 먼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장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한절기에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게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오순절 할 때 그 전에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영상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에 대해서는 뭐 77절, 맥축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에도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신분으로 섰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섰죠. 예. 그러나 제가 집에 가면은 제 자녀들에게는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지요. 그러나 제 남편한테는 제가 아내가 되는 것이고,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엄마로서, 또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요. 그 은혜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광야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쪽을 좀 다녀왔고,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시내산, 그래서 그 광야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같이 좀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정말 이 사막은요, 광야는 몇 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에서 내리면 너무 덥고,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 붙지 않고 만나로 먹이시면서 이거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고요.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가을이니까 그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고 사실 정확히 더 말하면은 이제 봄절기는 곡식 보리와 밀이 되는 것이고 이 가을에는 이 과일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나 또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을 거두고는 그것을 다 저장하고 그러니까 곳간에 어떻게 해요? 창고에 그득하면은 우리 인심도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예, 광에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서 이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이때 이 초막절은 이웃들 당연히 이웃들과 함께 또 지나가는 객이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다른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6월절하고 오순절에는요 남자들만 이렇게 갔습니다. 대표로. 근데 여자들 가도 돼요. 근데 여자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린아이나 근데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만 됐습니다. 초막절에도 당연히 남자 가야죠. 1년 3번 남자들은 기본인데 초막절에는 여자들, 아이들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막절이 무엇인가, 수장절은 나중에 할 것이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 텐트를 치고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을 이동을 했는가 하면은 42번을 이동을 했습니다. 예, 성경 거기 다 읽어보시면은 42번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42번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텐트는 그 걷어서 옮겨가지고 다시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건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요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 풀을 나무 이런 거를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부러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이 초막절의 날짜를 좀 먼저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7월 15일부터 22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7월이면은 이때가 9월, 10월 달이 됩니다. 오늘날에 10월 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말로는 7월 달 혹은 티스리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의 기간이 며칠간 축제를 즐기는가 하면은 며칠요? 일주일간 지키고 7일간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반드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 이 초막절 기간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지하라 이렇게 아까 성경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 이랬죠. 제7일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그 일이 오늘 내가 이거 꼭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일인데 내가 뭐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면서 반대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면 어떤 일이겠어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어떠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또 오후 같은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도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일 하지요. 예,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돈 버는 일은 하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좀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칠자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면은 칠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그쵸? 우선 요것만 해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절기도 보면은요, 요 수장절이, 초막절이 7월 달이니까 칠자가 들어가죠. 네, 거기에다가 며칠간 해요? 7일간 해요. 그리고 절기로서도 7번째 절기. 그러니까 이 칠자가 계속 여기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서도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완전수 3이라고 하는 3도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가 되고요. 7 하면은 요한계시록 할 때 완전수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럭키 세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죠 행복의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완전수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또 이게 겹치니까 더 완전해 완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앙으로 말하면 결국 우리 신앙의 어떤 완성을 얘기해주는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초막절은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이런 것들의 하나의 표상으로도 나오고 이제 이 초막절 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완전한 구원과 진정한 쉼 제7 안식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 쉼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완성을 진정한 쉼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읽는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룻기서도 한번 다뤄드렸고 또 그다음에 대속제일에는 요나서를 읽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룻기서, 요나서는 다 동영상으로 또 올려놓은 것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초막절에도 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간 성회를 하면서 뭔가 또 읽을 성경책이 있겠죠.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있죠. 그래서 전도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전도서가 1장 1절이면 솔로몬 왕이 쓴 건데 모든 것이 헛되고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 허무주의 이런 데 빠질 수 있는데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에 더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서를 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이제 있는 거 하고요. 요거는 잠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지금도 이 날짜 이게 초막절 그대로 지켜요. 그 사람들은 날짜로는 그냥 7째 날 안식일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날짜에 따라서 다 지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이제 과거로 날짜적인 거는 이제 끝났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게 통곡의 벽이 있는 데서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뭐 퍼런 거 있고 나무까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성경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리 허연 이런 사람들 보통 이게 까만 모자 쓰고 이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랍비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 랍비라는 말 많이 나오죠. 지금 요 정도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나라 청학동에 지금도 뭐예요? 가 쓰고 도포 있고 이거 하죠. 서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모습입니다. 그냥 제가 요거는 재미있으라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한여름에도 미국의 뉴욕에 살면서도 저렇게 까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머리 여기를요 숨을 이렇게 땄어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내놓고 언제나 저러고들 다닙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으려고 이 종려나무 이 열매를 가지들을 이렇게 베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그 조막의 형태들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고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여기 베란다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금 저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많이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절기를 자꾸 얘기할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요?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뭐 절기 얘기하고 요즘 뭐 메시아닉주들 자꾸 절기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날짜적으로 막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 가운데도 절기를 꼭 뭐 오순절 뭐 요 날짜에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따로 모이는 무리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오늘 하는 거 잘 들으시면요. 요 절기는 제가 이제 6월절부터 했던 거 이렇게 했는데 이 절기를 한 절기 한 절기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절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나타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나타내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거 글자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닮을 수 있는지 이런 모습도 여기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하나를 더 쓴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6월절은 이 성소뜰 칭의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봤어요. 요거는 성소를 좀 아셔야지 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소 그림 이런 그림 혹시 교회에서 보셨나요? 우리 집사님 이런 그림 처음 보세요?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성소가 여기 제일 먼저 나갈 때에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성소라 그러는데 요 성소를 저쪽에 이제 옆에 제가 또 해놨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성소의 모습이요. 우리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 이런 말씀 목사님들이 또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배우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이게 번제단 있는 성소 뜰의 경험이고 그래서 요것이 칭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무조건 다 의롭다라고 해 주십니다. 죄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죄된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자꾸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대속죄부터는 이제 지성소인데 이거는 우리 영화, 우리의 몸이 영광화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하늘 갈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8일의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초막절과 이어져서 제8일의 절기까지도 있게 되는 이런 모습도 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 성소는요, 아까 그 이제 절기와 더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성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신앙의 어떤 단계요? 신앙의 각 단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도 보면은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자꾸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의 이 신앙도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여정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소의 이거 평면도도 또 이렇게 제가 좀 하나 있는 거를 그냥 좀 옮겨와 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이 뜰의 신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신앙의 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앞에 간 사람이 다 내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표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이고요. 그러나 나는 여기 있고 맞는데 누구는 여기 있다고 해서 나는 완전한 거고 저 사람은 지금 불완전한, 이것이 아니라 이분은 여기에 계신 상황에서 완전한 거고요. 저는 여기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에이 뭐 저 사람들은 저러더라도 나는 그냥 이 안에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은 한 절만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렇게 그래서 43절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에 반드시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좀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어떻게 해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런 장면이 있어요. 요것이요, 그 초막절의 한 부분 가운데 종려가지 흔드는 요거가 하나의 사인이고요. 요것이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면은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두 무리가 나오거든요. 앞에는 14만 4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14만 4천이 나오고 뒤에는 아주 큰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초막절 자체는요, 우리가 하늘에서 지킬 절기로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처음이어서 좀 어려우시지만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초막절을 지키시면서 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것이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집집마다 성경과 또 더불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그 49장 초막절에서라는 요 제목으로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또 많은 것을 거기에서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또 엘렌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제가 좀 하나만 좀 찾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 자서전이나 초기문지 16쪽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얘도 7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제7일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7일 동안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갔다고 하는 이 내용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셨었다면은 요거를 이 초막절과 연관해서 시대의 소망 그 49장도 좀 읽으시고 성경 전체와 이 같이 해서 이 초막절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화이트분이 얘기하시면서 유리바다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근검과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가지를 주셨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게 초막절에 종려나무 나오는 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다. 예. 요것이 다 초막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사각형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교회 증언 1권 60페이지에서도 우리는 모두 물론 같은 내용들인데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앞에는 7일 동안 올라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초막절과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인용구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8일의 절기. 제가 아까 초막절까지 하면은 7절기거든요. 자, 우리 정지사님, 네. 7절기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안 보고? 좀 힘드시죠? 네. 자, 근데 제가 빨리 좀 앞에 걸로 뒤에를 해놨으면 좋았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숫자는 제가 안 써놨네. 숫자가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하니까 몇 개예요? 7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다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틀려도 7이라고 대답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기, 7개인데 제가 맨 마지막엔 또 8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 8일의 절기까지 하면 8절기도 될 수가 있고 근데 보통들 보면은 8일의 절기는 잘들 얘기를 안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이 8일의 절기도 지금 잠깐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실래요?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잠깐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예.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예, 제가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많이 갈 테니까 제가 동영상에 여기 차례로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으로 또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있는 절기에 제8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8일의 절기는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뒤로. 다시요. 자, 8일의 절기가 있게 되는데요. 레위기 2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제8일에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노동 금지하고 다 하라 그래 놓고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제8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하잖아요. 절기를. 여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요한의 계시를 이렇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지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신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라는 말 수장절 장막 아니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거 장막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요.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저희와 함께 계셔가지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절기를요 우리 신앙의 매 단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확히 또 말한다면은 그 대속제일은 예수님과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쉽게 해서 결혼한다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속제일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at one month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 그래서 오늘 이 대속제일이 반드시 필요한 건 십자가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각 개인의 구원이 주어져 있고 대속제일을 통해서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모든 지금 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치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러한 것이 대속제일이고 그래서 화입 부인이 지성소에서 우리와 혼인식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여의신이란 분들이시죠. 다 혼인시키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게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은 좀 어디로 다녀오신 세대이신가요? 이창수 집사님은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소금강. 예. 우리 조 집사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온천으로.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데만 해도 굉장한 거였죠. 예, 저는 조금 더 이제 나은 세대라서 저는 미국으로 9박 8박 9일인가.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준비할 것도 안 하고요. 여행하는데 경비를 다 쏟았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신혼여행 하면은 국내로도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외국으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국내에 이 이제 신랑 신부 집 신혼집 잘 준비를 해놨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는 물론 뭐 하룻밤은 자기 집 가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결혼식 올리자마자 어디로 가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갖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잖아요. 신혼여행 가지요. 그렇듯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절기다 이런 표현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즐기면서 여행하면서 우주여행하면서 지킬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과 같은데 신혼여행은 아무리 저거 해도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지요, 집으로.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있다가 다시 천년 후에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또 잘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우리도요 이 육을 다 벗은 존재로서 하늘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8일의 절기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해 쓴 거는요, 이 8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그 승리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세대도 나타내고 무한장으로. 그 어떻게 이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8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지사님들은 우리 전화로 어떻게 친구들이나 뭐 하고 큰 얘기해, 그죠? 1시간이고 2시간 해놓고 옆에서 남편이 막 소리 막 전화를 오래 하냐고 소리 지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못다 한 거 다음에 만나서 얘기 또 하자. 우리 그러죠. 그러면 남자들이 여태 얘기해놓고 뭔 얘기를 또 한다 그러는지 이해 못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친밀하고 이런 사이들끼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또 제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친구를 실컷 이렇게 놀다가 갈 때 어떻게 해요? 아쉬워가지고 뭐요? 또 붙잡고 더 놀고. 이거는 친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에녹하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늘 문턱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녹아 이제 그걸 가지 말고 나랑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해갖고 이 에녹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초막절이 끝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거를요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요 초막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 초막절 끝나고 천년기 끝나고 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도 친히 우리와 함께 다 오셔갖고 온 우주의 수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중심이 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제8일의 절기,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절기에는요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음에 이제 이 8일의 절기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살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그 하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이 육신 장막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오늘 다루지 아니하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신앙의 삶이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꾸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 누릴 그 초막절 그날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